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실천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삭 번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따라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 밑에서 아브라함은 종들 보고 기다리라고 말한 후에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 대신에 수량을 준비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므로 번제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번제 사건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뿐인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임을 믿는 아브라함,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번제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으로 번제 사건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바라보면 아브라함에게 번제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건이었지만 이삭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결코 잊지 못할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가자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 떠나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번제에 사용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없었습니다. 둘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걸어가다가 이삭이 번제할 양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번제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때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당시 나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5살 이상, 37살 이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고할 수 있는 나이이고 110세가 훨씬 넘었을 노인 아브라함을
힘으로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나이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반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자지간의 대화라고는 딱 한 구절, 번제물에 대한 질문과 답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둘 사이에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아들 이삭이 자신을 번제로 드릴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암묵적인 동의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삭을 순종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두 사람이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걸어간 것, 자발적으로 걸어간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 사건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이삭의 순종이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번제 사건을 이삭의 순종으로 우리가 해석해야만 할까요? 당시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전통, 관습, 운명 또는 숙명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폭력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혹한 폭력도 있었으며, 그 폭력에 저항할 수 없는 계층이 바로 여성과 어린이들,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다시 질문해 보면 과연 이삭이 암묵적으로 동행한 것이 자발적인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순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할까요? 성경은 이삭의 번제 사건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물이 어디 있는지 묻는 이삭의 말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선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확신에 찬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이삭이 번제에 바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으며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을 믿는 이삭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이삭의 믿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와 동행하여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갔던 것이 아닐까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시험인 번제 사건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삭의 믿음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르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사건이 이삭에게는 공포로 남겨질 사건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 이삭은 부활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불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아픔 속에서
평생 이 사건을 잊지 못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번제 사건에서 이삭의 믿음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삭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죽은 후 장례를 마치며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로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의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위로는 이삭의 인생 전체에 걸쳐 슬픔과 아픔과 공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번제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시험을 통과한 이삭의 믿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삭의 믿음이라는 듣기 좋은 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죽을 뻔한 이삭의 고통과 아픔도 기억해야 하며 더 나아가 그러한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번제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삭의 믿음처럼 코로나라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던 그 믿음을 기억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처럼 우리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